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1993년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실린 논문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아마 여러분이 다 이렇게 들으면 아실 것처럼 아시듯이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했던 사건에서 빗대어서 나온 말입니다. 이 용어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 윤리적인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밧세바 신드롬에 걸린 지도자들을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동안에 그가 쌓아봤던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죄를, 그런 치명적인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 보게 되죠. 심지어는 존경받는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도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물질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이런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간혹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봤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신감,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의지, 절제력, 이러한 것들을 과신하는 것이죠. 거기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작고 큼의 문제이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던 그 우리아를 간음했던 그 사건, 다윗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모르는 법이죠. 예, 예,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인생은 많이 남으셨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한 50년은 더 사실 것이고 또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은 100살 더 사실 텐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다가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사건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심각한 문제에 당면한 한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과신하고 있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심각한 실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그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에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제 곧 어디를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한 뉘앙스를 자꾸 비치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선생님 어디로 가시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얼마 전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대화가 됐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꼭 입방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발끈해요. 그래서 주여, 제가 어째서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빈정이 상했죠.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7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도 확실하다는 이야기.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감이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드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마음에 뭔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스승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죠. 베드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좀 돌려서 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일어날 일, 베드로가 알아도 몰라도 무엇이겠어요? 어차피 말해줘도 고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이야기하보다도 그냥 좀 격려하고, 그래, 너의 어떤 그 열심이 참 특심이 좋구나, 이렇게 격려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은 좀 경솔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지만 그것은 진실된 헌신이고 열심이지만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였어요. 그것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모른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모르는 것,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방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약점이 있고 얼마나 약한 자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 저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헌신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수많은 가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 나 찬양하는데 찬양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적어도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는 내가 그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대답을 나는 있는데 막 이러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죠.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결국은 넘어지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도전하지만 또 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고 말아요. 반복되어지는 죄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무뎌지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을 명확하게 직면하는 거였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냉철하게, 차갑도록 냉혹하게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너가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해서 베드로가 고칠 것 같아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정말 참말이라는 것이죠.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무나 확고한 표현이에요.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닭이 울면 너가 날 절대로 부인하게 될 거라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죄의 값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죠. 죄를 직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지, 내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는 마음에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철저히 자신을, 우리의 죄성을 직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직면케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내일 지을 죄, 그리고 우리가 오래오래 후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으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빨리 인사.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으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기분 나쁘셔가지고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기대를 안 하세요. 왜요? 우리가 못할 줄 아시니까. 우리가 나의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나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직면케 하신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제 건지기 시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시는지 보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서 그를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자꾸 그에게 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배신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아니에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닭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닭에게 억한 감정이 있으셨을까요? 그 당시 닭은 그냥 키우는 동물이었고 수없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늘 들리는 소리예요. 생활 소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조금 조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정확한 것은 1번,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닭이 2번 울고 난 한참 후에 3번 부인했다. 자, 오늘 확실하시가 3번 닭이 한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 후에 닭이 한 번 또 울었다. 있으세요? 곤란한데. 4번 3번째 부인하는 말을 아직 하고 있을 때 닭이 2번 울었다. 자, 4번 중에 이 4가지 중에 몇 번입니까? 함정이 좀 있죠. 제가 좀 함정을 놓아놨어요. 틀리셨다고 해도 상처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어요. 다른 데는 그냥 닭 울기 전에 너가 날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의사였던 누가가 굉장히 이런 기록을 잘하거든요.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있을 도중에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 상황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의 인생에 가장 처절했던 실패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후회되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실수, 그 실패를 경험했던 그 순간 울렸던 닭 울음소리.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닭 울음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하겠어요? 늘 기억하며 닭이 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끝에, 그 피부에 각인되어진 그 촉감,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던 그 손의 느낌을 도마는 평생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주셨어요. 그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호되게 질책했던, 자신의 약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알고 있었던 그의 존재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가장 가슴이 아팠던 그러한 실패, 무너짐의 경험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귀한 장치예요.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다면 그것을 늘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늘 경성하고 거룩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직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연약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인생을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결국은 자신의 호언장담대로 예수님의 그 길,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걸어갔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너가 그렇게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네로의 박해 때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는 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후에는, 지금은 아니었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 말의 행간을 우리가 보자면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시점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당신을 생명을 바쳐서 따르겠나이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답답하, 네가 너 자신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혈기왕성한 그를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게 될 베드로의 미래를 이미 내다보시면서 지금 부족하지만, 투박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기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예수님께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아직도 지금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후에는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피곤하고 힘든 주일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